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임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히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이후에 벌어지는 세계 역사, 특별히 그 중동과 그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다리오 왕 때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했습니다. 바사 메대 제국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은 먼저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성경에도 등장하는 다리오 왕, 그리고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왕이 고레스 1세로 일컬어지는 히스타스페스, 이런 왕들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세 왕들이 통치한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일컬어지는 왕이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을 일컫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먼저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군대가 8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 고대 시대에 8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해군의 세력도 엄청났는데 군함이 무려 1200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아마도 80만 명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력이 한 540만 명까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엄청난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되죠. 마게도냐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보면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이제 강력한 두 세력으로 붙게 되었는데, 헬라 제국의 강력한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일컫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살에 왕 위에 올라서 늘 전쟁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제 대부분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방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멸망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살라미 해전,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그 군대가 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후세에 일어날 그런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13년 동안 통치하고 33살에 그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3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루는 제국은 뭐 영원 무궁한 그런 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아주 대단한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엄청난 제국들이 다 몰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인간이 세운 제국들이 대단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요, 사람들의 그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부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알렉산더가 13년 동안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치면서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했었지만 그러나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네 나라로, 네 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된 제국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방의 왕 그리고 북방의 왕, 이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 서로 대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남방의 왕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을 일컫는 것입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남방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북방은 수리아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또 북쪽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이 각각 이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서로 침략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세력은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주를 그 나라의 이제 왕비로 보내서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서로 권력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권력 투쟁의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방의 왕이었던 그 셀레쿠스 왕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31절 말씀, 31절, 32절,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이때는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한 곳에 모아놓고 몰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저 세계 역사 속에 흘러갔던 그러한 일들을 예언하고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에 처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폐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성소를 더럽히고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우상을 그곳에 세워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거짓말로 진리를 포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권력투쟁의 역사, 정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이 믿음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히려 각성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련과 박해가 올 때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시련과 박해는 오늘 우리 시대에 단순히 어떤 육체적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과 박해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외형적으로는 풍성하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성경이 단위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자, 본문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뭐 세상의 신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그 세상의 권세, 영화를 다 누리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제국도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내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도취에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11장은 사실 구절구절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잠시 잠깐 권력을 허락하시고 또 부귀영화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소망의 그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부귀 영화, 내가 가진 어떤 권력, 부유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대단한 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때에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만하면 무너질 날이 있고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은 다 이미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도 권력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신방과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군 복무진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이후에 벌어질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부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 가장 아버지의 어리석은 삶이요 또 정말 삶도 살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